지난 사장부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몇 가지 주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권면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형제 사랑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헬라어로 이 형제라는 단어 필라델피아인데 이것은 형제라는 단어와 또 사랑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원래는 같은 부모 아래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뜻했지만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 위에서 그 의미는 혈육을 넘어서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형제와 자매들 간의 사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혈육으로 아무 관련이 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나누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직접적으로 교제한 것은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모두 11번에 걸쳐서 이 성도들 향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칭찬할 때도 권면하거나 훈계할 때도 빠짐없이 성도들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권면하는데 매우 짧습니다. 그 이유는 9절 상반절인데요. 9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기까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한 권면이 길지 않은 것은 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너무나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신의 시작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말에서 이 교회 상황을 또 형편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제대로 훈련을 받기에도 짧은 시간일 텐데 어떻게 이 신생 교회가 사도로부터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종종 주변에서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직은 제 신앙이 미숙해서인지 어떤 그 사람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네요. 제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뒤에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교회의 직분을 받고 또 훈련을 두루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하기 싫은 일을 뒤로 미루겠다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아직 사랑할 마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혈육지간의 형제들에게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물었을 때에 우리 형이 나에게 양보를 잘해줘서 우리 동생이 나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냥 그 존재만으로 내 동생이니까 내 형이니까 내 누나니까 언니니까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형제와 자매된 우리들은 그러한 혈육보다 오히려 더욱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주께로부터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때를 미루지 말고 여러 조건을 따지지 말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보인 그 형제 사랑에 대한 칭찬은 오늘날 유구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치 못하는 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남 1호산 교회를 향해서 형제 사랑에 관한 편지를 썼다면 뭐라고 고면했을까?
우리 역시 아직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작부터 형제 사랑에 관하여 하나님 1호산 교회는 쓸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듣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공동체 다락방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을 때에 정말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다락방에 있는 날, 그날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순원들의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순장님들의 섬김, 먼저 나와서 또 음식을 준비하며 그 순원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그 소식들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그것을 기쁨으로 수납하고 함께 기뻐하는 순원들, 앞으로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반절 시작.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사도 바울을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사랑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기서 바울은 독특한 단어로 독특한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이란 단어와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결합해서 한 단어로 합성어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속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독특한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리를 오늘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명령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가르치신다라고 표현했을까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내가 도대체 몇 번 얘기하냐, 사랑해라고 그랬지, 사랑해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께서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놓고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고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대상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보지 못했던 진리를 성령께서 열어서 우리의 마음에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과 용납을 바라는지 깨닫게 되면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어제는 제자반에서 한 분이 이런 나눔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만큼 세상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전에 전혀 몰랐던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성령의 조명 아래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사건과
환경 가운데 혹은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마음에 깊은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단순히 머릿속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았던 사랑이 넘쳐서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본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랑한 대상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는 내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조금도 하지 않는, 안타깝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자녀, 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권사님,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서투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인 가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행해서 바울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한 대상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모니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아멘.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데살로니가를 포함해서 빌립보 더 큰 지역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넓은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의 형제들까지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란 온이라는 것은 그 안에는 그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가 어떤 조건이든지 따지지 않고 사랑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규정된 틀에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형제 사랑은 대상이 밖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락방 안에서 좋은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안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눈을 더 크게 여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문을 닫지 마시고 더욱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에게 사랑해야 할 대상에서 열애로 빼놓은 분은 없습니까? 어떤 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다가가면서 상처받고 오히려 미워하게 되니까 최소한 내가 미워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무관심하게 마음을 닫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무관심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무관심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래도 최소한 미워하는 죄는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대부분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죄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무관심으로 대응하면서도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병을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심각한 병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 혹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공동체는 사랑의 대상이 더욱더 확장되고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권면을 읽으면서 고사성어 주마 가편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그릇에 물을 부어서 이미 가득 차 있는데 그 위에 계속 물을 더 붓는 그런 행위입니다. 넘치고 흘러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너무나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만큼 잘하고 있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넘치게 하라. 그 사랑을 더욱더 넘치게 흘러나가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권면에서 그 대상을 더욱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2절에 보면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 밖 사람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외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즉 같은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자들 향한 권면이었는데, 이 말씀은 교회 밖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헬러 원문을 보면 세 가지로 보아야 됩니다. 즉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해서 하나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가 조용히 지내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지내라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은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잘 서 있으라는 권면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어떤 문맥에서 이런 권면을 하는지 바울의 서신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장 뒤를 넘겨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잘못된 이해와 믿음으로 빚어진 그런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설교 때 좀 더 상세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이라기보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무질서한 자들을 말합니다. 즉 질서가 있어야 될 교회 안에서 무질서를 일으키는 자들을 게으른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좀 더 넓은 문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11절 12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이 말씀에서 교회 안에 있던 게으른 자들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을 만든다는 동사는 원어적으로는 쓸데없이 말참견하다, 남의 일에 참견하다는 뜻입니다. 즉 게으른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시끄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불필요하게 참견합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말을 만회한 사람들을 향해서 게으른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지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권면은 쓸데없는 말로 공동체를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은밀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왜 나팔을 붑니까? 과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팔을 불어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랑하듯 떠벌리고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잠잠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용히 지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말로 시끄럽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과장되게 하거나 떠들썩하게 하지 말고 잠잠히 섬기라는 권면입니다. 즉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절제를 갖고 조용히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이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남의 일을 참견하여 그르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며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이득을 볼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수고로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권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가 한 개인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충성되게 하라는 권면입니다. 과장하거나 확대하지 말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절제하며 충성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이 형제 사랑에 관한 권면과 비교해 보면 11절에 나타난 이 세 가지 권면은 공동체성을 강조한 권면과는 달리 어떤 개인을 향한 개인주의적인 권면이라서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함께 균형을 잘 이뤄야 될 권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을 강조하다가 절제하지 못하면 자칫 서로가 지켜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들의 일에 말로 참견하고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형제 사랑을 이유로 해서 다른 형제의 사랑과 호의를 악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 바울을 통해 주어진 이 권면 안에 잘 서 있어야 그 공동체는 서로 향해서 오랫동안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권면, 조용히 지내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는 잣대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를 점검하는 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과장하지 않는가? 그렇게 여러분의 절제 성품을 살피고 또한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손으로 수고하고 있는가? 이처럼 바울은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권면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12절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성도 각자가 조용히 스스로 잘 서 있어야만 외인을 향해서, 즉 교회 밖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정히 행할 때에 세상의 교회를 존중하게 됩니다.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우며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교회, 말이 많아서 서로 비난하고 분란을 일으켜 깨어지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말하고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궁핍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세상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구제나 도움을 받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권면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공동체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하고 단정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고 증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일어선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서 출발부터 지금까지 순항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더욱더 사랑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더욱더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포함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향해서 또 더 나아가 외인을 향해서 그 대상을 확대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시선이 점점 더 외곽 쪽으로 바깥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성도 개개인이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진단으로 하나님 1호상 교회가 형제의 사랑에 관해 쓸 것이 없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